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감사로 매일매일 시작되는 복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상영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주어지고 있사오니 오늘 마지막 집회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와 많은 병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오니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것이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나의 능력, 어떤 나의 재능, 어떤 나의 좋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막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야, 너가 참 날 믿는구나, 너가 참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거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불안의 화살을 쏩니다. 근심의 화살을 쏘고 불신과 의심의 화살을 쏘고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매일매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는데 믿음은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 하여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연단받아야 하며 믿음은 성장해야 하며 믿음은 더 굳게 굳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걸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축복,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이 한 사람, 영원한 야곱 이스라엘아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이만큼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의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만 이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하였습니다. 사라가 내가 정말로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야곱도 장자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형의 살인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요셉도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모세도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이 진짜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십니까?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에 많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꾼은 어떤 주제의 영화냐면 사기꾼 영화예요. 사기꾼. 제가 그 사기꾼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주제가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기꾼이 아빠와 아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명언이 나오고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그 대화 중에 이제 아빠가 이제 어떤 사람의 위조 여권을 만드는데 이 사람도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이 위조 여권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런 사기꾼한테, 딱 봐도 사기꾼인데 이런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바쳐?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은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빠니까, 아빠 사기꾼이니까 고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명언 아닙니까?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대요. 사기꾼의 수법이 이거는 거예요. 막 의심, 보이스피싱, 막 의심, 우리 다 의심하고 전화 받는데 그거 다 괜찮다, 다 그거 검증할 수 있다, 해소시켜주면 확신 있게 사기꾼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의심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많은데 사기꾼은 속이기 위하여 의심을 해소시켜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의심을 해소시켜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의 과정을 우리가 다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대표적인 의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날 좋게 하실까? 내가 나아질까?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 이런 의심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의심 가운데, 의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곧 오라버니가 죽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로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줄 알았고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의심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오시면 되는데 오는 게 어려워요? 주님 능력 많으신데 고치시는 거 어려워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도 들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다른 말로 풀면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각 우리의 인생 속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주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작가세요.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스토리텔러, 작가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급박한 장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로 전전긍긍하며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모든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다 어렵고 근심되고 두렵고 좌절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장이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유일하게 평안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셨죠.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나의 인생의 끝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처음과 끝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넘어오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비극적이고 참담한 현실과 의심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신뢰하는 자리로 주님은 넘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바닥으로 안 간 인생이 없어요. 다 의심되는 상황, 정말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맞아? 다 밑바닥, 모세도 밑바닥, 아브라함도 밑바닥, 야곱도 밑바닥, 다윗도 밑바닥, 바울도 밑바닥, 다 밑바닥으로 가요.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밑바닥으로 갔는지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어떤 한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밑바닥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작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그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 들어서 몰라요. 절대 이렇다, 주님이 낫게 하실 거다, 회복시킬 거다, 말로 해서 몰라요. 경험해야 돼. 의심도 해봐야 돼요. 낙심도 해봐야 돼요. 좌절도 해봐야 돼요. 그런 밑바닥도, 신앙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도 주님이 이끄시면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다 쓰고 계세요. 다 이미 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끝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괜히 믿었어. 나 예수님 괜히 믿었어. 나 교회 괜히 갔어. 허비했어. 이런 인생 보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죽다니 헛되다. 내 인생 참 후회만 남는다. 다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인생만은 마지막에 주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끝이 이렇다고요. 삶의 과정 속에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은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세요. 걱정하세요. 좌절도 하세요. 근데 믿으세요. 나의 인생의 드라마는, 나의 인생의 작가는 선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 작가 되신 주님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이게 굳어지면 어떤 기대가 되냐면,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망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이야, 기대된다. 좀 어려운 거지만 이런 믿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작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여 주님이 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어떻게 써 내려가시는지 분명히 보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은 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 써내려가고 계심을, 이미 좋게 쓰셨음을 믿는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심의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지라도, 좌절의 시련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나의 절망도 아니요 세상의 것들도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좋게 하시며 나의 끝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신뢰로 모든 어려움과 의심과 좌절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작가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작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처음을 아시고 나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좋게 하시고 좋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좌절과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모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줄로 믿사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사오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그 우리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시고 이미 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낙심의 파도, 의심의 파도, 두려움의 파도, 좌절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것이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작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폭풍우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